저희가 지금 처취 비전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8번째 시간이죠. 벌써 2달 동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7번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마음에 찔려 3천이나 더하더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는 공동체,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자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의 기초가 서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서지 못하니까 말씀 묵상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또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함께 나눴어요. 세 번째는요,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남는다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네 번째는요, 교제, 서로 풍성하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그리스도인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길 원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서로 아낌없이 나눠주는, 서로 내어주는 교회, 서로 책임지는 교회, 서로를 가족으로서 책임져주고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지지난 주에는요,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부르는 찬양이 좀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 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요, 전인적 소그룹이 있는 교회, 좀 낯선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그때가 80년대 초반입니다. 1980년대 초반인데, 같은 신학교를 다니던 친구들과 어울려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아원,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대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함께 돌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주 그 대전에 있는 근교에 있는 고아원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밖에서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던 사람인데, 하여튼 일주일마다 계속 고아원을 찾아가서 돌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낡은 건물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기도원도 그런 데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 기도원 보면 큰 방에 같이 숙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큰 방에 정말 10명이 넘는 20명이 가까운 그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잠자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한 방에 같은 연령대,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모아서 여러 개의 방이 있었던 것들로 기억하는데, 어쩌다 한번 저희가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밥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별 볼 일 없는 반찬입니다. 정말 이건 먹어서 어떻게 하나 라고 싶은 그 반찬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밥을 서로 먹겠다고 막 그렇게 먹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그 밥을 먹었던 그런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고아원 원장님이 굉장히 좋았던 분으로 생각됩니다. 안 좋았으면 저희가 가지도 않았겠죠. 근데 굉장히 좋았던 분이고 성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원장님 밑에 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를 찾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 또 형제들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결핍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원장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보살피고, 또 어린아이들이 함께 서로 어울려서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친부모처럼 또 친형제들처럼 함께 돌봐주고 사랑을 나눌 만한 그런 가족이 옆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아마 불쌍하게 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한쪽 구석에 계속 그런 허전한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 보육원에서 사랑을 받아도 그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나 가족의 사랑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끼니를 잇기 힘들어도 가족이 있고 또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있다면 오히려 고아원에 있는, 그리고 또 잘 먹고 있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의 고아원, 보육원은 굉장히 시설도 잘 돼 있고 식사도 뭐 영양사가 있어서 맛있게 또 영양가 있게 제공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쪽 구석에 비어 있는 것 같은 허전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의 사랑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너무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의 교회가 고아원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시설이 있고 또 정말 좋은 목사님이 있고 좋은 말씀,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신앙 훈련 또 신앙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간에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누군가 그렇게 말하듯이 무슨 학원처럼 시간마다 사람들이 오가며 예배드리고 또 빠져나가고 다시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함께 지내고 있지만 정말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도 수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처음에 개척 멤버가 120명이니까 일단 우리 교회랑은 잽이 안 되죠. 엄청나게 일단 단단한 숫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죠. 첫 교회가 시작되는 때니, 교회라는 것이 없었던 때 시작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120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조만간에 그 3,120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 오순절이 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시작된 때가 10일이에요. 딱 오순절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막 개척 멤버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임함을 받고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찔림을 받고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성도의 수를 굳이 따지다면, 그냥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3,120명이 된 거예요. 조금 지나면 5,000명이 또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럼 다 따지면 8,120명.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몰려왔던, 다니러 왔던 사람도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남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엄청난 숫자의 성도가 생긴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성경 본문을 쭉 읽어봤지만 성경 본문을 읽어보았을 때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큰 8,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의 모습처럼 느껴집니까? 아마 지금 5,000명만 넘어도 대형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대형교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는 대충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수가 2만 명이에요. 지금도 엄청난 메모드급 교회인데 그 당시에 2만 명의 성도,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그런 메모드급의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조그마한 어느 시골 교회의 모습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요즘은요 1,000명만 넘어가도 교회에서 밥하는 거 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끝나고 밥을 먹었다, 예를 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지만 또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게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먹는 것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저희가 그걸 못했는데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교회에서 자꾸 먹는 걸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전 독일에 있을 때도 매주 하여튼 먹였어요.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데서 교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까? 슈퍼마켓에 가면 우리가 식품 같은 걸 살 때 뭐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오가닉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기농으로 만들었다. 뭐 유기적인, 무슨 소리냐면 화학물질이나 다른 인공적인 것을 첨가하지 않고 농약 주지 않고 천연 비료를 써서 이렇게 키우거나 또 제작했다, 이런 의미에서 오가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이것이 유기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물적이고 자연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이고 굉장히 자연적인, 인공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그것을 말할 때 유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자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오가닉, 유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를 약간 긁었어요. 긁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가려움이 뭐가 생겼다 그러면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시 내리고 명령 내리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손이 올라가서 그냥 긁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자연 반사라고 말을 하죠. 유기적이라는 표현은 자연적으로 서로 반응하고 자연적으로 서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을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유기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체계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인 단체, 이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유기적이라는 표현은 엄청난 체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인위적으로 조직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직되지 않았는데도 자연적으로 엄청난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태계가 왜 파괴되고 있습니까? 인간이 자꾸 이리적인 것을 가미하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가 알아서 뭐 죽을 건 죽고 살을 건 살으면서 그렇게 자연의 생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간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유기적인 게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인위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기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몸이 서로 의존하고 협력해서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지만 않으면 이 역할은 분명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유지해 가죠. 이것이 어디가 병들면 유기적인 것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몸이 병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가 있을까? 이 몸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유사한 표현 자체가 하나가 있다면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족이 그렇잖아요. 서로 밉고 또 서로 막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현실 남매, 뭐 현실 자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남이면 다정한데 자매면 서로가 그럼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맨날 아웅다웅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필요가 있으면 딱 달라붙어서 서로를 돕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가족도 물론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가족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만 명이나 더 넘는 엄청난 크기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유기적인 공동체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는 대그룹과 동시에 소그룹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그룹을 갖고 있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토록 많은 성도 수가 있는 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가능했을까? 이걸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는 것은요, 엄청난 인원수가 함께 모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모였겠죠. 그들은 온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을 표현으로 빌린다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모두가 함께 모이는 그런 대그룹 공동체로서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이 기록된 이 말씀에 멈추어 섰습니다. 아하, 집에서 떡을 떼며, 야,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그들은 각자 흩어져 집으로 갔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라는 단어가 독일어 성경을 보면 인덴 호이전이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인덴 호이전, 하우스라는 말의 복수형이 호이저라는 뜻이거든요. 호이전. 그러니까 여러 집들에서, 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집들에서라고 하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 중에 저는 NASB를 많이 보는데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에요. 이 NASB에는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breaking bread, 그러니까 떡을 뗐다, 떡을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죠. From house to house라고 됐어요. From house to house.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수만 명이 몰려다녔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은 아무리 커도 몇십 명이 모이면 꽉 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는 몇 명이 들어가면 꽉 차겠습니까? 저 독일에서 살아갈 때는 저희 집에서 많이 모일 때는 교회 위에 사택이 있지 않을 때도 30명까지 모였습니다. 30명까지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가끔씩 하는데, 새가족 환영하면 그 한두 달 안에 온 새가족이 30명이 넘으면 30명이 같이 한 집, 저희 집에 모여서 안방 거실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많이 잡는다고 해도 몇십 명 정도밖에 모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초대교회 때 예배당이라는 예배 장소는요, 성전에 모이는 것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좀 돈이 있고 그 지역에 유지 같은 사람이 큰 집을 갖고 있을 때 그 집에 모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20명, 150명, 200명 정도까지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천정이 낮고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곳을 생각하잖아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가봤거든요. 예루살렘 갔을 때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하고 가봤는데 성경을 다시 번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락방이 아니라 엄청난 공간입니다. 여기보다 넓어요. 여기보다 넓은 큰 지붕도 좀 천장도 높고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런 곳을 그냥 다락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위에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그 지붕 위에 있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뒤에 이렇게 지붕 위에, 옥상 위에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큰 집에는 한 100명, 200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모일 때는 그렇겠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집에서, 각 집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그런 집은 일부였을 거고, 그래서 그런 집들이 나중에는요, 뭐 각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렇게 교회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이런 데 모였을 때는 그런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모였겠지만 이들이 모였을 때는 아마 집집마다 그 수만 명이 흩어져서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몇 명이 그 집에서 모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도 나누었지만 그들은 동시에 집집마다 흩어져서 모였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럼 무엇을 했느냐? 46절에 보면, 다시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한 일이 뭐냐?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모임을 뭐라고 해요? 구역예배, 이렇게 구역예배 드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요즘 교회는 대형화된 교회가 참 많고 전체 회중의 모임은 있지만
각 집에서 모이는 모임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그거는 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누가 좋아하겠냐,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온전히 찾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모이는 것을 꼭 집에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괜찮아요. 집에 안 모여도 되고 카페에 모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다른 장소에서 모일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목사급이 되는 분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 최소한 12사도들이 목사하잖아요. 일종의 목사예요. 근데 12명이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다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교회, 대형 교회 5,000명, 10,000명만 되는 교회도요, 그 사역자 수가 30명, 50명이 넘습니다. 근데 12명이 이것을 다 돌본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의 성도를 다 돌볼 수 있었을까? 근데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때로는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끝나고 나가서 인사할 때 인사하면 오셨구나, 이 정도가 아는 것이지 그분이 누구인지 옆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교구 목사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목사 탓이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수천 명, 만 명의 성도의 이름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 외에도 집집마다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있는 교회들끼리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라이트하우스 교회들은 500명을 넘지 말자. 성도의 수가 500명, 뭐 이것은 토탈 500명이냐, 작년 성도만 500명이냐, 이거 가지고 뭐 논란의 여지가 요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500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중요하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작년 성도 500명은 넘지 말자, 최소한 맥시멈으로. 이거는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도 몇 명이 안 넘을 거예요? 500명이 안 넘을 거예요. 지금이나 잘하지 뭐 벌써 500명을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500명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서로 돌보고 또 가족으로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500명이 넘으면 뭘 해야 되냐면 분립개척을 하는 거예요. 200명, 300명을 나누든지 250명 나누든지 분립개척해서 또 다른 교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또 건강하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 또 500명이 되면 또 분립개척하고, 이것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해운대 교회잖아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교회고 서울숲 교회인데, 지금 해운대 교회는 벌써 이제 분립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3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급성장을 해서 이제 이 분립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도 지금 많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꽤 지금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500명이 맥시멀일 뿐이지,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은 나는 100명 이상은 아니다, 그러면 200명 되면 150명 되면 또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최대한의 숫자는 500명을 넘지 말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교회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500명이 넘지 말자예요. 500명이 넘으면 분립개척하자. 그래서 계속 작은 교회들, 또 건강한 중형 교회들을 세워가자.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작은 교회가 답이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나 대형 교회를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는 성경적이고 이상적이면서 또 큰 교회는 이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작아도 충분히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커도 건강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로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냐 작으냐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유기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정도의 숫자에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분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교회가 작으면요, 세상을 향해서 또 사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을
또 공급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세상을 향해서도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라이트하우스 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엊그저께도 이제 수뇌부라고 할 수 있죠. 몇 분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눴는데 함께 연합을 해서 또 선교나 또 함께 사회를 향한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함께 하자, 이런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전체 회중이 함께 모이는 대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가 적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유기적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전체 그룹과 소그룹을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전체가 모여도 소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 소그룹이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소그룹이 점점 커지면 2개의 소그룹으로 될 수 있는 때가 있겠죠. 그럼 2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3개로 나누고, 4개로 나눠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가 대그룹이 있지만 소그룹을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 안의 소그룹은 전인적 소그룹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인적 소그룹, 유기적 소그룹,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가족 공동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인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전인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들이 있죠. 흔히 GBS라고 부르고 있는 이 그룹 바이블 스터디, 줄여서 GBS라고 하잖아요. GBS,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도 있고 또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는 모임도 있고 또 일반적인 교회에서 구역 예배, 그것을 목장이라든지 다른 말로 바꾸기도 하지만 그런 예배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이는 그런 그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전인적 소그룹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면요,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제 신학교 동기들, 입학 동기들이 함께 모였어요. 목회에 바빠서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함께 모였을 때 우리 동기회의 총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동기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멀리서 거기까지 가는데 가서 무슨 내가 얻는 게 있다고 그냥 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오는데 그 모임을 왜 가냐 이러면서 안 온 친구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얼핏 하더라고요. 친구의 모임은 뭔가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모이는 게 목적입니다. 함께 있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친구의 모임이에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저를 만나서 뭘 할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오래간에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모임. 시간을 허비하는 모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는 모임은 나는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안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외로 우리가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힘을 주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친구예요. 그 시간을 허비해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어디에 만들어야 되냐면 교회 안에 만들어야 돼요. 함께 일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말고 다른 시간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뭘 위해서 모였는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마음속에 뭔가 새 힘이 솟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모임이 바로 전인적 소그룹이에요. 전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모든 것이 맞대면하고 만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그룹을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이러한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위생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걸음마를 배우도록 부모가 도와주기도 하고 말을 배워가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사회에 적응하도록 옆에서 돕고 또 바른 성격을 또 바른 인품을 또 형성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양육이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는 서로 따뜻한 사랑을 제공해 줍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서 함께 극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쁨이 있으면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교회를 가족 같은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가족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족 같다라는 말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족이 아니야. 그런데 가족처럼 되고 싶어. 이런 희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너는 내 아들 같은 아들이야. 좋아할까요? 제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내 아내 같아.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그럼 뭐 언제는 아내가 아니었나? 아내 같은 아내가 아니라 그냥 아내죠. 아들 같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들인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 굉장히 그 의미하는 말은 알겠지만 사실은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으로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인적 소그룹을 갖고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체가 모여서 한 소그룹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이 소그룹이 점차 나뉘어서 2개의 그룹이 되고 3개의 그룹이 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건강한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끝났으니까 집에 갔다가 내일 몇 시에 모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생활을 함께 하셨어요. 함께 몰려다녔어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보길 때도 몰려다니는 사람으로 생각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그룹으로 이렇게 늘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는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자,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갔다가 나중에 또 모입시다, 이게 아니라 혹시 떨어져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어도 한 가족으로서 함께 서로 섬기고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성도는 이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중 공동체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에 늘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하나는 가족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전인적 공동체, 그걸 우리 흔히 셀그룹, 세포를 가장 작은 단위로 세포를 이야기하면서 셀그룹이라고 말하는데, 이 셀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전체 교회에 함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교회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집들마다 찾아가 모여서 함께 가족 공동체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러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소그룹 가족 교회를 지향하면서 전체가 함께 모이는 것을 거부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숫자는, 놀라지 마세요, 10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10명이 안 넘는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주 적게나마 있어요. 그런 분들을 봤어요. 10명이 넘으면 그분들은 10명이 넘으면 분립해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당을 안 갖고 그냥 집에서 아파트 거실에서 이렇게 매주 모이면서 모이는 모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벌써 큰 교회예요. 벌써 나눴어야 돼요. 이렇게 2개로. 저쪽 우리 송파 쪽에 따로 모이고 이 김포 쪽에 따로 모이고, 아마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소그룹들이 있지만 그 소그룹들은 그냥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사람들만 참여하는 소그룹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가 있고 셀그룹이 있고 목장이 있지만 모든 성도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가 각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공동체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열심히 있는 어떤 성도들만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셀 모임,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우리 모임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모이는 예배,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모임, 이것이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의 기본 구조는요, 전인적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있고 소그룹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소그룹이에요. 잘 시작하고 있어요. 이 소그룹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돼서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모임을 셀이라고 하죠. 세포, 셀. 그래서 보통 셀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셀그룹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우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 여러분, 양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을 뭐라고 불러요? 양우리. 소가 모여 있는 집은 소우리. 닭이 있으면 닭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라는 표현은 we 또는 us라고 하는 이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그 뜻도 되지만 소우리, 닭우리 할 때 그 동물들이 모여 있는 그 울타리, 우리를 말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뭐냐면 가장 작은 숫자의 우리 성도들로 구성된 소그룹, 이것을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목장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제가 대관령 목장을 가보니까 목장에 있는 소의 수가 이거 뭐 말이 아니에요. 몇만 마리가 있더라고요. 몇만 마리가 한 목장에 있는데 목장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작은 게 뭘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단어가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가장 적은 숫자의 양들이나 또 동물들을 가두어 놓는 것을 우리라고 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대전에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전에서나 독일에서나 지금 여기에서나 계속 우리 모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셀그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모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우리 모임을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지기 또는 울지기라고 줄여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우리가 몇 개가 모이면 한 목장이 되고 목장이 몇 개가 되면 한 초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그 시간이 올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500명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 5개의 목장이 있고 그 목장이 한 개의 초장을 이루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그마한 우리라는 소그룹이 모여서 교회의 뼈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의 비결입니다. 저는 교회가 고아원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인적 돌봄이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계속 예배만 참석하고 방관자처럼 있다 가고 또 어떤 성도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고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돌봄을 받고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또 결국은 모든 성도가 함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전체 회중이 모이는 예배에만 참석하고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 가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전인적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각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터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처럼 잘 우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120명, 그 다음에 500명, 그 다음에 3,000명 이렇게 되는 그런 숫자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건강한 사람으로 소그룹으로 잘 세워져 갈 때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같은 꿈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교회에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생기고 그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더 큰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 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이
모두 제대로 돌봄 받고 또 제대로 섬김을 받고 제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성장해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부터 그런 모습으로 단단히 세워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